말씀,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셨을 때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고 풍랑이 있는 바다가 고요해졌다. 이 이적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들었고 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참 이적과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다든지, 매일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내린다든지, 반석에서 막 샘물이 솟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거나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을 통한 이적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타나는 이적적인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었고 어둑어둑해질 때쯤 이 배를 탔는데, 아마 그날 또 예수님께서는 되게 하루 종일 이제 사역을 하시고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배 고물에 가가지고 이제 베개를 베고 이렇게 그만 깜빡 예수님이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잠든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갈릴리 호수잖아요. 왜냐하면 육지 안에 있는 이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 갈릴리 호수는 그래서 염분이 없는 민물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요? 깊은 곳은 3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깊죠. 그런데 이게 구릉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 이제 사막이고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높습니다. 그리고 푹 꺼져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되어지고, 다시 또 이제 서쪽으로는 다시 이제 산지가 있고, 이 산을 넘어서 지중해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동쪽에서 오는 동풍, 이제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이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쭉 불어오다가 갑자기 푹 꺼지니까, 그리고 이제 맞은편 호수를 건너서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바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휙 휘몰아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바람이 이제 몰아가지고 이렇게 팬처럼 돈다 그래가지고 이게 팬 현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람이 와서 휘몰아쳐서 한번 지나가니까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파도가 굉장히 거세지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서쪽에서 부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바다를 불어오다가 산이 있으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갈릴리 호수가 나타나니까 휙 꺼지면서 다시 또 편현상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시 동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고, 이러다가 보니까 갈릴리 바다는 종종 이 강풍이 몰아치고, 그래서 이제 풍랑이 크게 일어나는 그런 곳이어서 이 바다에 나가는 이제 어부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갔어도 보면 그 전날까지도 내일은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전날 저녁인데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언제 알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가봐야 알아요. 내일 아침에 가봐야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 오늘은 배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럴 정도로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바다를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지나가고 제자들은 노를 젓고 그러다가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의 물결이 얼마나 세게 치는지, 이 물결이 팍 쳐가지고 배를 치면 그 물결이 막 튀어가지고 배 위로 물이 막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배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막 열심히 퍼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퍼내어도 퍼내는 물보다가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아.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얼마나 넘치게 들어왔는지 배에 물이 막 가득할 정도, 그래서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배가 만약 거기서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 죽죠. 죽어야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막 물을 퍼내다가 보니까 저 뒤에 예수님이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지,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사람 죽겠다고 난리가 나고 막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될 정도로 물이 찼으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도 물에 잠겼을 거 아니에요, 배 안에서. 그런데도 주무시고 계셔. 아마 일부러 주무시는 척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그러면서 막 선생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을 이렇게 비비면서 이제 깨어나셨겠죠.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이 풍랑이 갑자기 쭉 고요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막 이게 눈이 번쩍 떠여지고 막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제자들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야,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바람과 바다마저 저 사람이 말하니까 이렇게 순종을 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이렇게 되풀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크게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뭐 했다? 순종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천지 만물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거역할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거나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이 세상이 있었고,
그 우연히 있었던 세상이 점점 환경이나 이런 데 적응하기 위해서 점점 발전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고등화되어지고 이게 진화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존재했던 것은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이 땅이 어떻게 존재했느냐라고 하는, 이 지구가 그러면 우주가 막 분화하면서 생겼다. 그러면 그 우주는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존재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단세포가 다세포로 이렇게 진화해서 발전해 갔다면 그 단세포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존재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면 진화론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이것도 못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죠?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시작.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다시 처음부터 시작.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바람도 바다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신앙의 출발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적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이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하나님이,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고요해지고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풍랑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배에 노를 저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누구예요? 다 이 갈릴리 출신 어부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저 나사렛 출신의 목수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가 전문가입니까? 어부들이 전문가죠. 그런데 지금 어부들은 불안해서 두려움에 떨고 근심에 절어서 걱정이 많은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은 바다 풍랑이 있는데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풍랑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풍랑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어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살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내가 살다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살다가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살다가 뭐가 되면 어떡하지? 아직 생기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막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여행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로 지금 제수가 되어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압송해 가는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군대가 사도 바울을 지금 데리고 로마로 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그만 이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광풍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막 배가 막 뒤집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에 있는 물건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깨어질 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니까 물건이 필요가 없어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막 전부 다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들에게는 살 소망이 끊어진지라.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리고 포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편안히 먹고 우리 여기서 지냅시다. 사람들이요, 믿었을까요? 저놈이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그런데 바울은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가져다가 음식을 먹고 나누어 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입니다. 결국 그 배는 부서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서진 배에서 헤엄을 치거나 아니면 부서진 이 배 조각을 부여잡고 막 물에 떴는데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은 사람 없이 다 육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누가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아직 내가 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져 두려움에 떨 때 베드로는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망 속에는 많은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도 행하셨는데 왜 오늘 이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저렇게 주무시고 계실까 하는 데 대한 원망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실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르시고 주무시기만 하는 저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과연 아실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여러분의 모든 처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아유,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어? 이 세상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아마 일일이 물으면 나는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다 대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아유,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 같은 사람, 요런 사정까지 어떻게 다 아시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처지, 내 모든 곤란, 내 모든 어려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고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든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요, 노를 젓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지금 물을 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막 보면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가가지고 깨우면서 뭐라고 그래야 맞을까요? 선생님, 지금 이 와중에 지금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죽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서 피하든지 어떻게 하셔야지. 아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이래야 될 텐데요. 제자들이요, 하는 말은 보면 선생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아니, 자는 사람이 어떻게 돌아봐? 자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돌아봐야지.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자들은 다분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생각만 해요. 주무시는 예수님 보고 위험한데 왜 안 일어나고 왜 주무시고 계시느냐가 아니고 왜 주무시면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느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지극히 이기적이 되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나를 안 도와줄까? 저 사람 형편이 되는데 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일까? 오히려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것이 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 덕을 보거나 아니면 고침을 보거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경우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시간이 자꾸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풍랑이 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 세상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날 수는 있어도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는 없다. 아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잘못되어지는 경우는 없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바울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도 다 끝이 날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10남매나 되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자기 아내마저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아내마저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기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 악창이 나고 막 죽을 것처럼 괴롭고 힘이 듭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왔던 친구들이 너가 무슨 숨긴 죄가 있어서 그렇지 그 죄를 회개하라고 다그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전히 의뢰했던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배나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다녔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향이 대구였던 분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덩치가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덩치도 크고 목소리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 찬양도 정말 잘했어요. 교회가 막 이렇게 목소리가 막 교회 혼자 독창을 해도 온 교회가 막 울릴 정도로 목소리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어떤 젊은 여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자 청년은 저 왕십리에 있는 그런 업체를 뭐라 그래요? 옷 미싱 이렇게 재봉 이렇게 해가지고 왜 옷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공장을 뭐라 그래요? 에? 봉제 공장, 봉제 공장의 그 미싱사였어요. 아들을 대학 가라고 대학 보내놨더니 서울에 와가지고 그런 이제 아가씨를 하나 만나가지고요 서로 좋아하고 그러면서 뭐 같이 이렇게 하고 아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댁 어른들이 난리가 났겠죠. 절대로 뭐 용납 못하다, 못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근데 얘들 둘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가 좋아가지고 뭐 어떻게 뭐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무리 떼어놓으려고 해도 못 떼어놔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같이 살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살면서 이 봉제 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봉제 공장에 불이 났어요. 소방서에서 막 맹맹거리고 오고 막 그것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두 젊은이도 거기 쫓아가지고 불 끈다고 막 물 퍼다 나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 전부 다 천이고 재봉틀이고 실이고 막 다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잘 타겠어요. 홀랑 다 태웠어요. 그야말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들이 토요일 밤을 그렇게 세우고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입은 옷은 그야말로 이게 몰골이 참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겠대요. 목사님이 특송을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나와가지고요 특송을 하는데,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찬송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찬송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하여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찬송을 불렀는데요, 온 교회가 그분들 때문에 은혜를 받고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그런 예배였던 것, 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부터로 치면 거의 한 5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저는 지금도 생시 그냥 지금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영상이 지금도 이렇게 머리에 떠올라요. 감격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도우실 일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호소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을까요? 돕지 아니하셨을까요? 저는 그 다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랑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단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 섰을 때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느냐,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은혜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